그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저한테 온 것은 이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예수님께 함께 했던 성령이 이제 누구한테 왔다? 그의 제자들에게 왔다? 또 그의 제자들을 12사도에게만 왔냐? 그게 아니라 120명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왔다? 그럼 120명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만 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성령이 3,000명 갑자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는 건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런 또 3,000명에게 또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무 그레이트한 거죠. 너무 위대한 것들의 그걸 이 사도행전이 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어떤 기복제, 첫 번째 팍 터지는 그 액시던트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이해할 때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이렇게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나타냈냐, 그리고 이게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떠한 영향이 끼쳤냐도 우린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은 능력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에, 물세례를 받았고 그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한테 안 했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선포만 하겠지, 성령의 능력을 밖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의 나라니까. 근데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잘 지적하지, 그냥 선지자에 머무는 거예요. 선포만 하고 어떤 내용,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게 누구와의 차이점이냐? 세례 요한과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뭐였냐면 성령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쳤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펼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보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결국 뭐냐? 나를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변하게 한 건 성령이세요. 우리가 그냥 나사렛에 있는 예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이렇게만 알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함께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삼위일체라는 그런 본연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뭐한 거다?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난 자를 낫게 하고,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과부된 자들에게 잘못된 걸 깨닫게 만들고, 자유를 주고, 얽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높은 자들을 꼬라박게 하고 낮게 만드는 그런 모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냐? 제자들에게 주는데, 이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성령을 제자들이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받았냐? 언제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성령을 언제 받았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주노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전해준 건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때 받겠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주셨으면 가룟 유다가 그 성령의 그 가르침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좀 깊어져야 되네.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요는 거절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면 제자들이 흩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됐을 텐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줬냐는 거예요. 뭘까요? 자기가 떠난 요는 성령은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배신하는 여러 사람들인 게 사람의 특성이라면 성령은 준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그걸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봄으로 그들은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을 수 있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자기들의 생명이라는 걸 뭐 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의 시작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받은 거의 시작이 뭐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마음, 그 생각, 못된 생각, 베드로는 베드로의 마음, 못된 생각, 요한은 요한의 생각, 못된 생각, 서로가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성령을 줬을 때 그들이 받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들의 변화가 뭐냐 갔더니 이제는 로마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들이 뭐하기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집사님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을 알아요. 성령을 받았어. 왜 받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그 임직자들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뭐 한 거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임직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행동하는 거 빼놓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뭐를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뭘 기다리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가진 사람들,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뭐 했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순절이라는 게 6월절 앞두고 있는 그 날이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가 같은 건지 앞선 건지 헷갈리는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조금 6월절 행사에 대한 시기가 앞에 이루어지는 걸 오순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바로 다음에 돌아오는 때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것으로 아주 경론이 일어났고 그 경론 끝에 예수를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죽인 사건 이후에 두 가지 부류가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야 부활하셨어 라고 해서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뭐 한 거예요? 모여있고 한 무리들은 그들을 아닌 다른 무리들은 예수는 거짓이야
미친놈이었어. 우리는 더 압제야.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 로마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구판을 벌립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는 할 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어떠한 그 희망과 좌절이 막 범벅이가 됐던 그 피바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피바람이 일었던 그 6월절이 지나간 바로 다음 해에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변함없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디아스포라 각지에서 다시금 오순절과 6월절의 예배를 드리러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놀라움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뭘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을 못해요. 못하는 게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뭐하러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냥 니들의 생각이 옳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생각이 아닌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게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뭐 한 거밖에 없는데 이전처럼 기도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 된 거. 하나 돼서 그렇죠. 하나 돼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하는 그 곳이 제가 봤을 때 그 각처가 옮겨갔을 것 같아. 맨 처음엔 12명, 그 다음엔 30명, 그 다음엔 120명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명수가 그러다가 120명이 모인 그 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넓으니까 다락방들이 맨 처음에 작은 방에서 큰 방에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오로지 제 추측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적어도 울려 퍼질 수 있는 그 길가에 큰 집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저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들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중요한 건 소리예요. 소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소리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봤었을 때 눈이 멀었을 때 그가 소리를 들렸다고 하는 게 나와요. 앞부분에서는 눈이 멀었다는 거지만 뒷부분에 있었을 때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간증할 때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뭐냐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해 이게 어떻게 느껴졌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다락방 120명이 기도하는 거기만 들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 강한 소리가 그 예루살렘 전역에 모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해서 준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때처럼 지금 성령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 하는 마땅한 사람들에게 이 강한 소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이 강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그런데 이걸 본 사람은 누구냐? 누군가 봤을 거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 다시 말해 자기 안에 임하는 성령이 이미 받은 성령이 바깥에 내면의 세계에서 받은 성령이 외연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 못 본다? 본다라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뭘 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받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성령의 세례를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죠. 받았다는 걸 확신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냐 봤더니 그들이 각국에 대한 말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무슨 기도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기도를 이들은 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했겠죠. 네네. 그는 주여 주시고 그리스도 두시고 네네. 살아계신 아멘. 그게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대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건데 결국 이 다윗의 고백을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얘기는 몰라. 다윗도 이랬대 뭐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은 뭐하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뭐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를 누가 이 각국에서 온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하니 우리는 9절 메대인 바다인 메대인 알람인 메소보다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나 바빌레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아 유대인 다예요. 각지에 있었던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려고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그 역사예요. 성령은 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하게 직분자 수련회를.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함께. 그럼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던 성령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주심이 어떻게 내면의 세계에 임했던 성령이 외연의 세계로 뭐 하는 거예요?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각 사람에게 자기들의 입술로 열어서 기도도 제대로 안 했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기도를 힘있게 하고 서로에게 은혜의 그리스도의 도를 권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입술을 열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더불어 베드로가 다 서가지고 변한 베드로. 원래는 자기의 생각을 말한 못된 생각만 했겠죠, 베드로가. 근데 지금 전한 베드로는 못된 생각이 아니라 잘된 생각. 다시 말해 완숙한 완전히 열매 맺은 그 열매의 성령의 생각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모인 사람 중에 3,000명이 뭐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제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우리의 주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한 자가 몇 명? 3,0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면의 세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모아는 것 언약을 따라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어느 시점에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안에 그렇게 역사하는 그 성령이 이 바깥 세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 외연의 세상으로 나와서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는 나의 구원자구나. 나는 진짜 똥같은 지식으로 살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행복나눔 교회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라는 회개한 사람들을 오게 만들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 이제 세상의 생각, 다시 말해 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능력을 받아서 잘된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게 42절에서 47절까지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워진 자들,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가르침을 안 받아. 아, 내가 그냥 자습할 거야. 내가 동영상 볼 거야. 내가 성경 보고 알 거야.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못된 생각. 행복나눔 교회에 저를 세운 건 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 이 세상의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렇게 모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행복나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더없이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또 어떤 변화가 있냐?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없으면 교제 안 해요.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냄새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났어. 이거 있어요. 아,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더 써야지. 아, 나 못 벌잖아. 난 좀 안 써야지. 교제 안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지. 아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여태까지 잘 왔잖아. 교제 안 해요. 친구들 만나고 직장인들하고는 정말 잘 교제하고 그렇게 살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밥 한 끼 나누고 좋은 선물 하나 나누고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지만 밖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나는 건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가 성령이 함께함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임직이 됨으로 이 교제는 정말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제하는 거가 너무 혼자 다 하려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당연히 교제하지만 그 담당자들, 그게 바로 이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맡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권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제할 때 단순히 그냥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자들을 여러분의 교제로 그들의 성령을 깨우는 거예요. 그들의 못된 생각을 이렇게 버리게 만들고 성령의 잘된 생각, 열매 맺은 생각들을 그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 내면에서 성령이 깨어나서 그 잘된 생각들을 그들이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게 대유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공통적인 살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에 가면 각자의 지금 삶의 터전이 있고 삶의 재산들이 있고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도 공동의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 교회의 필요에 있었을 때 그 떡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다행히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아직 그 감사도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하는 경험을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줄 떡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 떡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와도 실족할까봐. 떡 못 먹고 갈까봐. 하지만 우린 작은 떡은 나눴어요. 우리 한순재 집사님, 우리가 공동으로 잘 섬겼잖아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도, 떡을 나눈 사람들도 우리가 떡을 떼면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 보내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했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마지막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들을 힘쓴 것들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것은 성령의 기도입니다. 개인의 못된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못된 생각으로 기도하면 소리만 높고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이끌어주는 대로 기도를 하면 목소리도 낮아지는 대신 순종의 물결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저도 세우고 하루에 여러분들도 임직을 위한 그 기도의 단을 정해진 시간을 해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임직을 위해서 주일 예배 후에 2부 때는 더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거고요. 이 하계 수련회, 이 하계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수련회 삼척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야, 이들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한 번 더 가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또 함께 하든지, 그거 한번 해보자. 그건 하면 되는 거걸랑요. 그럼 그랬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우리는 뭐 한다?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43절에서 47절은 그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타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성전에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이 찬송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제 이 역사를 우리 뭐로? 밖으로, 교회로, 모두가 함께 있는 밖으로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 두 번째, 교제하자. 세 번째 뭐 하자? 떡을 떼자. 네 번째 뭐 하자? 기도하기에 힘쓰자.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임직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그렇게 됐었을 때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 큰 기적과 표적이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역사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꿔주시기 바랍니다.